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더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여기서 오셔서 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에 깨닫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온전한 거룩한 생각으로 바꿔주셔서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모두 흑암의 세력을 다 예수 피로 묶고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13절을 본문에서 생각을 지배하자라고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의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매사에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모든 것이 늦었다, 나는 무식하다, 나는 가난하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일이 없어요. 다 무엇을 하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만한 생각, 원망과 불평의 생각, 허영과 사치의 생각, 불순종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공할 만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약하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과 생각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지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빽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시세 타령만 하고 조금만 따지는 그런 사람 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된 생각으로 평생을 원망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무슨 조건이 좋아서 그래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여러분 먼저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가? 내 신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한마디로 천상처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보통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는 방식도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모든 것이 다 달라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깊은 산골에 사는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독수리 알을 하나를 주었어요. 그때는 마침 봄이어서 암탉이 병아리를 깨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시절인데 그때인데 계절이 그런 계절인데 이 농부는 산에서 주운 그 독수리 알을 품고 있는 닭 품에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암탉이 병아리를 뀌었는데 자세히 보니 병아리 무리 속에 이 독수리 새끼 독수리 한 마리 들어있었던 거예요. 병아리가 크는 틈에서 이 독수리 새끼도 점점 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아리는 날개가 있어도 날 수가 없으니까 이 독수리도 날 수 있는데 아예 나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병아리들이 쪽쪽쪽 다니면서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서 발로 땅을 파고 모이나 주워 먹고 그리고 지렁이나 잡아먹고 하니까 자기도 똑같이 병아리처럼 병아리 무리 속에 들어가서 쪽쪽쪽 걸어다니면서 땅이나 파고 모이나 주워 먹고 그리고 지렁이 같은 것이나 잡아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큰 어미 독수리가 병아리들이 노는 마당고 공중에 와서 빙이 타고 도는 것입니다. 병아리들은 무서워서 다 숨었어요. 그러나 이 새끼 독수리는 이상하게도 무서운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뭔가 오히려 친근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미 독수리는 공중에서 빙이 돕니다. 새끼 독수리는 부러워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는 가운데 이상한 충동이 올라오면서 나도 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점점 나도 얼마든지 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날개로 퍼덕거려 봤습니다. 그러나 날개가 힘이 없어 몇 번을 퍼덕거리다가 결국에는 날지를 못했습니다. 이럴 때 큰 독수리를 위해서 비임에 돌더니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새끼 독수리는 나도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밤낮으로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도 날아보고 있다고 혼자 날개를 퍼득기를 버는데 날개 아직은 힘이 없어서 날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새끼 독수리는 이렇게 날개에서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날개를 활짝 펴고 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공중 높이 올라가서 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날게 되어 공중의 제왕으로 거듭나는 그런 신부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는 자신도 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자 땅만 보고 땅에 떨어진 모이만 주워 먹고 지렁이만 잡아먹으며 병아리처럼 사는 그런 하찮은 새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 높이 날아서 하늘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늘의 제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저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 가운데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병아리 물속에서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 무리 속에 같이 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그들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을 험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찮은 인생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죄악의 시조인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마귀의 백성으로 살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상 죄악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면서 천박스럽게 사는 그런 신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을 것에만 생각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위의 것만 바라보는 4차원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차원 세계는 이 땅이 3차원 세계고 4차원 세계는 영적 세계, 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의 4차원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그 피로 값을 치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마귀에게서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귀한 분들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를 활짝 펴고 영계를 호령하면서 당당하게 살아야 할 그런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의 신분이 이제 바뀌어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분 당당함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호령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고 자신의 생각을 지배를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첫째로 생각을 지배하지 못한 자들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피택이 되어서 처음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유하게 해줬고 또 그의 이름도 떨치는 그런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강성하여지게 되니까 자기가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자기를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거론도 하지 않고 자기만 나타내고 그래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됐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시아 왕은 자기 위에 누구든지 있으면 국고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이름에도 왕인데 내 위에 누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르고 진미를 하니까 국글도 못 보는 거야. 이것도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자기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진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우시아 왕에게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경고만등한 그런 처사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당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절대 아무나 단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감히 내 앞에 뭘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도 다 잘못하면 나 죽는다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내 그 고집을 버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단에 올라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월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 즉시 이마에 조그마한 문둥이를 하나 문둥병을 심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당당하게 보란듯이 앞으로도 전부 내가 다 하겠다. 제사장 무슨 필요하냐. 그리고 교만하게 되니까 문둥병이 저번에 좁쌀만하게 생겼는데 점점 번지더니 온몸에 문둥병이 퍼지게 됐어요. 결국 문둥병으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그리고 성전에서 결국에는 문둥병으로 쫓겨나고 아무리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문둥병이 들리면은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야 돼요. 사람들 속에 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은 80명의 제사장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지배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비참한 운명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의 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가 되었으니 아마도 그 집안에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규수를 하나 뽑아와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를 알아보고 극진히 아주 접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최후의 통첩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취하기 관영하므로 내일 아침이면 이곳에 유황불을 비처럼 내려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 살려서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부귀와 영화, 재산을 다 두고 떠나되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판에 머무르지도 말고 생명을 위하여 산으로 도망하여 불에 타 죽는 것을 면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지를 못하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몸만 나왔지 그 마음은 아직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두고 온 물질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좋은 물건을 집에다 가득 채워놨는데 도저히 그것 때문에 뒤돌아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뒤에서는 불벼락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성광이 번쩍번쩍합니다. 아이고 그동안에 내가 몰았던 거 내 재물 다 타네. 이거 어찌하면 좋을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당부하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뒤에 집에다 두고 온 그 재물이 도저히 잊히지 않아서 몸으로 가다가 고기를 싹 돌고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소금 기둥에 대해서 여러분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지배하지 못한 그는 영원히 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곳이 지금의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그래서 사해바다에 가면은 사해바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호수예요. 그러나 롯은 뒤에 두고 온 친척도 있고 그 롯도 재산이 뭐 아까운 거 생각하겠죠. 그러나 부귀영화 같은 거 모든 건 다 포기했어요. 그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랑 같이 가다가 아내의 발작 소리가 들지 않으면 궁금해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인정도 중요하고 애정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런 생각을 지배하여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뒤에서 아내가 따라오지 않아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에서 생각이 번쩍이고 그리고 그냥 불기가 막 쏟아져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앞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중대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생각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롯과 롯의 아내처럼 생사가 갈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혼의 생각을 버리고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따를 때에 우리는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생각을 지배한 자들을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강철왕 카네기에게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대성공을 이뤘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세 가지의 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고, 두 번째는 내가 너무나도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하려고 노력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셋째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여 지혜를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가난하고 무식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좌절하고 낙심하여 쉽게 포기해버리지만은, 그러나 카네기는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생명 바쳐 기도한 결과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을 지배하고 조절했기 때문에 그는 세계적인 강철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지배하고 따라 사느냐, 자, 여기에 따라서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포이슨이라고 써져 있어요. 영어로 POISON 포이슨. 그러니까 포이슨을 써졌으니까 이 사람은 큰일 난 얘기, 동물이네. 거기서 고기도 잡아서 회도 처먹었는데 이게 독이라는 거야, 동물이. 아, 그걸 보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배가 아파. 너무나도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빨리 병원에 응급실로 막 달려갔습니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독약을 먹어서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이런 생각하니까 갑자기 창자가 막 꼬이는 것 같고 막 불에서 녹아 타는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독을 먹어서 이제 죽을까. 그러고는 이제 병원에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다 진찰을 해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내가 나이아가라 폴리나에서 거기서 낚시를 하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먹었는데 그게 동물이래요. 독이래요. 나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아직도 젊은 몸에 나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더니 의사가 껄껄껄껄 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포이슨, 예, 영어로는 포이슨 독약이지만은 불란스어로는 낚시 금지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독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막 구토하고 몸이 뒤틀리고 죽을 것 같아 놈이 그 말 한마디에 싹 달아나버렸습니다.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카나다 토론토 아시면 아시겠지만 나이아가라 주변으로 그 좀 올라가면 프랑스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안에 퀘벡주라고 해서 거기는 프랑스 사람들이 삽니다. 여기 퀘벡에 사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폴 앞에 와서 맨날 낚시하다 보니까 그게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하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폭포 관리인들이 프랑스 사람들 보라고 거기다가 포이즌이라고 써놨어요. 낚시 금지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라든가 토론토에 사는 토론토 사람들은 전부 다 영어권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어권 사람들이 그 포이즌 그 글을 보고 아이고, 나 독약 먹었다. 그러고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독약을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이제 죽겠는가 막 뒤어대고 궁부를 봐요. 그런데 독약 아니라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말을 한마디에 그냥 펄펄 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독약이 그를 아프게 했다가 치료를 해서 안 아프게 된 것이 아니라 그를 아프게 한 것도 안 아프게 한 것도 딱 한 가지, 뭐예요? 생각 때문이었다.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릇 지키는 말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죽고 사는 생명의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뀌고 죽고 사는 문제도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명예보다도 내면의 중심이 내 마음이 생각이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 자, 셋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자 그랬어요. 예수를 생각하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쓰고 해서 기도했으면 여러분, 이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다.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예수가 힘써 기도하시니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40대 한 대 가만 39대에 매를 맞았어요. 왜 39대에 매를 맞았냐면, 아니 40대를 치려면 40대를 치지 왜 39대 매야? 율법에 보면 맺히는 자들이요, 이렇게 매를 치다가, 죄인들에게 매를 치다가 흥분해서 잘못 실수해서 숫자를 세면 잘못하면 40대가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40대를 치지 말고 잘못하면 41대를 칠 수도 있고 42대로 칠 수 있으니까 39대만 매를 쳐라, 이렇게 율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죄를 흉악한 죄인에게만 39대 매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매를 맞을 만한 죄가 있어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 가장 무서운 죄인의 신분이 되었어요.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39대의 매를 맞으셨어요.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39대 매를 치고 그 사람을 사형력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39대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쟁이들이 별로 자기들 사는 거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똑같더라도 오히려 더 악한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입니까? 죄인이 오는 것입니까? 죄인이 와서 회개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의인은 올 필요가 없어요. 죄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 거룩한 자들만 온 것이 아니고, 물론 변화되어서 거룩한 자도 있겠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들만 오는데 무엇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 모양이냐? 그 모양이니까 왔죠. 의인 같으면 오겠어요? 올 필요 없어요. 성경에 의인 없는 난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의인이 되겠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유, 목사님 말 맞다나 뭐 그러면은 우리가 의인이 안 돼도 괜찮겠다,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아니요, 와서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수십 년 믿음 생활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들이 저 모양이야, 언제까지 그 소리만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회개 뜻이 뭡니까? 회개 뜻이 뭐예요? 변화요, 변화. 변화. 저는 그러죠.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니까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 회개해놓고 어제 지은 죄 회개해서 내일 다음날 똑같은 죄를 또 지어 또 회개해.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가 토해놓은 거 다시 주워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라,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맨날 똑같은 짓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변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신앙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변한다더라, 은혜 받으면 변한다더라. 그런데 어떤 경우는 눈물을 펑펑 쏟고 여기서 보더라도 와, 굉장히 오늘 은혜 받네. 그런데 다음날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붕에 가서 은혜 받으면 변한다더라. 그런데 붕에는 열심히 쫓아다녀. 한국에서 봉사 왔다고 하면 여기만 쫓아다녀. 그런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변한다더라. 그래서 나는
성경만 20독이네 30독이네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죄성으로 가득 찬 혼의 생각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혼의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왔고, 마귀가 죄질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넣어주니까 그 생각의 지배를 받은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범죄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한다고 변하더라고요. 예수님 제자도 보세요. 3년 반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요. 기사와 이정 행을 직접 다 보았어요. 자기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의 믿음이 어땠어요? 한 사람도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모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주여 주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 어디로 가리까? 그런데 말씀이 없어서 변화가 안 됐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맨 먼저 배신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됐어요? 성령 받으니까 변화돼요. 성령 받으니까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근데 내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그 생각밖에 없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성령님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네.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 성령의 생각으로. 이때 내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 예. 그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내 생각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마귀가 시시때때로 더 많은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생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니까 생각이 지시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죄성으로 가득 찬 생각이거든요. 모든 거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니까 그때부터 내가 생각이 바뀌니까 내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만 봐도 그렇고, 나도 아직 멀었어요. 근데 나도 보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조금 변화가 되더라고요. 뭐가 변화돼? 생각이 변화되더라고 말이에요. 조금 아직 멀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변화가 돼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그런 열매로 우리가 변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다는 혼의 생각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병들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혼의 생각에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고침을 받았다, 받을 것이다 아니고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변하면 사람의 행동도 언어도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되면 방언이 바뀌어요. 방언이 뭐예요? 성령 받고 나오는 방언, 그게 얘기가 아니고 은사 방언이 아니고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의 언어로 바뀐다. 남을 비판하는 언어에서 사랑의 언어로 바뀐다. 이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지시한 대로 말하고 생각이 지시한 대로 행동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는 사람보다 더 큰 고래도 있고 코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할 줄 아는 동물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생각할 줄 아는 동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평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악령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을 다 사기에 몰아넣고 다 죽여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은 클레몬이 저 구정궁궐 깊은 곳에 다 숨어서 그곳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보드카로 날마다 즐기고 사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고 아멘.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세상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비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밌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가 생각을 잘 지배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구원의 직장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며 날마다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지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의뢰받고 돌아가는 저들의 귀한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자과 자녀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베데스다 순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